우리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성령의 사람 전도자와 빌립.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다 사도 외에는 흩어지면서 유다와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죽고 나머지 6명의 집사도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유대 또 옆에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로 주교로 돌아왔죠. 선생님께서 빌립 통해서 큰 역사를 베어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이 빌립의 사역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전파로 주께서 빌립 통해서 많은 귀신들은 떠나가고 또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또 이 사마리아에는 아주 유명한 마술장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 사마리아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빌립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마술을 그치고 그부터 이제 빌립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주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이 시몬은 바로 전직 마술장이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장이라는 것은 실제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죠. 우리나라도 이 마술은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능으로
엔터테인먼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눈속임하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은 진짜를 만나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에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로 모이는 수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일어나는 이 교회를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잠깐 동안 갔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와서 집회를 열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성령의 능력 받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갖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가를 본다면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다음에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 세례와 충만함이 바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의 사역에 한점 부응하고 활발하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빌립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다시 또 발견합니다. 온 성경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칙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한 그의 계획을 늘 세우셨죠. 그리고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랍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단독으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죠. 한마디로 명함을 건네준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명함에는 거기에 한 글자만 있었습니다. 명함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가장 간편하고 또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명함에는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이에요. 여호와라고 말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 I am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해석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난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I am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또 그 계획은 반드시 내 단독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I am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홀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후에는 이를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입장에서는 영광이죠. 주님은 9시도 일할 수 있으신데 내가 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획하신 바로 이룰 수 있는데 주께서 결정하신 것은 나는 내가 세운 계획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계획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주께서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계획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삭 통해서 또 야곱 통해서 끝없이 주님은 주님의 앞날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옮기실 때에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쓰임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 깊고 넓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크고 광대한 이 광야 사막을 주의 능력으로 다 통과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넓은 공터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를 모압 평야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인 것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은 다 하는 것이다. 나의 계획을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사실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본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을 앞에 두고 주님은 모세에게 여기까지 넌 일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죠. 모세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것입니까? 이 강력한 지도자가 죽으면 주님의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를 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은 온 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고 언제나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에 대한 주님의 마스터플랜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얼마큼 가득하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 셀 틈 없이 빈틈이 없이 우리는 온 땅을 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임하 있는가, 어디까지 덮었는가를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세계 지도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땅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 내가 가기도 하거나 또 팀들을 대신 파송하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아신다면 또 이 계획을 성취하는 데 주께서 우리를 쓰시나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팀이 해외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죠.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곳은 지금 하나님 영광이 얼마큼 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NCM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팀들을 보낼 때마다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은 곳을 골라서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온 땅에는 이 주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곳에만 아니라 한 곳에 복음이 전파됐으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시 또 다니면서 그래서 온 천하의 전체가 만민들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주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도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전파된 곳에 거기에 제자를 삼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대제국이 일어난 것을 지난번에 쭉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우뚝우뚝 서 있고 모든 제도와 모든 바깥에 보이는 것들은 다 기독교 운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원칙들이 작동되고 있는 그런 도시와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건물 하나하나, 도시 하나하나마다 도시에 되어 있는 모든 이 설계된 것마다 포함해서 그것이 음악이면 음악, 또 미술은 미술, 또 건축이면 건축,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모든 영역 전체 가운데 거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이 주의 영광을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럽 가운데에 영광으로 꽉 찬 일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은 남아있는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주의 온 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그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후로 시작될 때까지가 2000년 동안의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까지 이 1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역사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성경의 구약 전체는 2000년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이고 신약 성경 100년 동안은 이것을 이어서 또 해나가는 이야기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 2025년 지금까지 또 다른 거의 1900년 동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대한 주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달려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다 본다면 성경에 있는 역사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그 다음부터 또다시 역사는 이어져 가는데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9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온 땅에 대한 주의 계획은 지금도 기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하박국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이 다 성취되면 주께서 세우신 계획이 땅 끝까지 다 이루어지면 그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납니다. 역사 끝나면 그 다음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영원함의 시작인 것이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로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건 미완성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0장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30장은 이미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의 사도행전 30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몇 가지의 원칙을 이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일장 말씀을 기록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완성 과업,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마저 주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마지막 주자의 삶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빌립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볼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빌립은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집회를 도와줌으로 이 사역은 더 견고해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할 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일어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마리아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잠시 동안 아우리치 갔다 오라, 해외 사역 장건시 갔다 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역을,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을, 활발하고 더 성장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바로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도록 위해서 떠나라고 말한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내려왔는데 다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니까 인정받아서 다시 본교회 본지역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도와서 사역하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가사죠. 가사가 있는 곳, 거기서는 이제 광야가 시작하는 지점이 가사입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신 초입이 바로 이 가사라는 도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 평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성이나 타이틀에 어떤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에만이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디든지 바로 거기 가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은 광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의 또 다른 면인 것이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여준다면 이 도표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갔죠. 복음을 전파했죠.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성공했습니다. 점점 그의 사역은 힘이 있어지고 부흥했습니다. 그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부흥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맡기고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는 이제 맨 남쪽 끝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이제 광야 사막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사에서 뭔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걸 본다면 처음에 2번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1번 사마리아로 큰 박해 때문에 갔지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크게 부흥을 맛봤죠. 그리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 사역할 때가 왔죠. 그런데 주님은 3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 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재정 캠프 팀이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 잠비아 캠프 그러면 유명합니다. 산무로 유명합니다. 물이 없고 전기도 없고 거울도 없다. 이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이 잠비아 팀에 갔다 온 팀에게 산무 어땠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풍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대야 하나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발 씻고 샤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샤워할 만한 물은 나왔습니다. 전기도 한 번만 끊어졌습니다. 거울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뭔가는 상당히 마음이 상해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잠비아로 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는 것이에요.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간다. 더 좋지 않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거를 특권으로 알며 영광으로 알면서 내려간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에서 편안한 삶에서 이름이 날 수는 좋은 삶에서 전혀 열악한 상황인 가사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잠비아도 내려간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빌립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NCMN의 부설 기도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 교회는 1년에 4학기가 있는데 그중 한 학기는 해외로 수업을 이동해서 합니다. 근데 어제 목표는 어느 나라로 가서 해외 수업할 것인가 할 때에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려가는 곳으로 갑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환경, 더 어려운 환경, 여기보다 훨씬 더 물도 열악하고 전기나 아니면 잠자리나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이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동 수업의 목적입니다. 더 힘든 곳으로 학교 수업을 옮기는 것이죠. 많은 학교들은 올라갑니다. 유럽으로 가든지 미국 가든지 영국 가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배우러 갈지 모르겠지만 NCMN 기도학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갑니다.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황열병 주셔도 맞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장티 주셔도 맞아야 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말라리아 약을 매일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전 장티푸스 걸려서 죽다 살아난 적도 2번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자녀가 그런 데 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모도 있어요. 원래 한 팀은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했었죠. 근데 죽을까 봐 못 보내겠다고 몇 사람이 데모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그 팀을 케냐 팀으로 합세했어요. 필리핀과 케냐로 보낸 것이죠. 빌립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내려가는 길로 가겠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는 성취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려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전 기도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3일장을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세웠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스데반과 그 어머니가 있었다면 아마도 스데반의 어머니는 제일 먼저 기도학교에 자기 아들 스데반을 입학시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청하기를 내려가 주세요.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주세요. 도마뱀도 이 손바닥보다 더 큰 도마뱀 우글우글거리고 색깔도 시커멓고 뱀인지 도마뱀인지 구별이 안 가고 개미가
벽 전체 붙어서 수백 마리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떨지 모르지만 물도 없고 그냥 조금 받아서 세수하고 세탁기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빨래해서 해야 되고, 아마 스바네 어머니는 대환영할 것이에요. 우리 아들 제발 그런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 우리는 빌립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영광이 없는 곳, 바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놀랍죠? 아버지 영광이 있기 시작한 곳은 늘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늘 살기가 좋아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것만 이상하게도 어려운 지역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어렵고 물이 어렵고 공기가 어렵고 그리고 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 가야만이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거기에 내려가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빌립의 길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빌립의 길입니다. 100년 전에, 1900년대 초에 미국에 20살 된 한 자매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태평양 바다를 6개월 걸려서 가서 중국 가는 것이 선교죠. 많은 친구들이 그 항구에서 선교사로 떠나는 친구를 존성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 선교사로 떠나는 친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에는 물도 열악하고 전기나 수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환경도 어렵고, 들으니까 뭐 인신매매도 있다더라. 도둑도 많고 그리고 살인도 흔하다고 들었다. 네가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면서 걱정스럽게 이 선교사 후보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살 된 선교사 후보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가 편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 하나도 준비 않는 곳에 와서 어떻게 살까 이러면은 정말로 벌써 가기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도 아파요. 가기 전부터 피곤이 막 오기 시작하죠. 또 짜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와봤더니 죽을 것도 아니네. 와보니 살만하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네. 여기서도 여전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네. 물 한 바가지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샤워까지 할 수 있네. 그걸 터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빨래도 나도 가능하구나. 엄마한테 안 맡겨도 가능하구나. 동아뱀도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구나.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대자연이 너무 친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잘 죽을까? 이것이 바로 빌립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쉬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멍땅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일본 사람 일으킬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중국 사람, 아니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몽골 얼마든지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부터 써주세요. 아버지 먼저 나부터 써주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부터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도 쓰시고 중국도 쓰시고 인도 차이나도 조항가서 쓰세요. 이것이 제가 어느 날 하루 저녁 때 땅바닥에 방방 누워서 손 벌리고 주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아버지 한국 사람들 쓰지 않으시면은 저 못 건너갑니다 하면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주여 구름대같이 일으키셔서 낮은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학교에 졸업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만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살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학교를 가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를 가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학교를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려가는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고 두렵지 않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전 죽기를 각오하고 사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병이 돈다. 전 신경도 쓴 적이 없어요. 어떤 음식인가 어떤 환경인가 저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길입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택한 사람만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면에서 개척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는 당시에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가장 편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인지 얼마큼 살기 좋은가, 공기 좋은가, 학군이 좋은가, 병원이 있는가, 시설이 좋은가 거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곳, 쉬운 곳, 그래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 다른 문화, 다른 음식, 다른 환경 속으로 기꺼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따라간 것이지 좋은 병원이 있는 곳을 따라간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려가는 것은 물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마시자마자 바로 그날로 배탈 나는 사람 있겠죠. 음식 먹자마자 배탈 날 수 있겠죠.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살기로 작정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한다면 물도 걱정이요, 음식도 걱정이요, 환경도 걱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까 한다면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죽기로 작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전 배달 난 적도 없고 물 때문에 탈난 적도 없고 음식 때문에 탈난 적도 없고 전 죽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에겐 다 잘 맞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내려갔죠. 8장 27절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 먼 길을 내려갔잖아요. 원래 그 길은 보면은 이제 광야를 시작할 수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마지막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내려가다 보다란 말이 놀랍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보다란 말이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이 단어가 이 보다인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서로 내려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거기 무엇이 있길래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 거긴 분명히 아프리카로 내려갈 수 있는 출발점인데, 광야가 시작하는 장소인데 왜 사람들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왜 나보고 가라고 하실까? 그는 도대체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해봐도 도대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 내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놀랬죠. 그 광야 들어간 것이 한 무리가 가고 있었어요. 광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무리가 아니었어요. 거기 하나의 마차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차를 딱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마차인 것이, 뭔가는 이 고관 대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검은 리무진이 갈 때에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어떤 고위직의 사람이 가는가 할 정도로, 당시에 2000년대 당시에 그 마차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타고 있었고, 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은 이제 인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옆에는 비서들이 수행하고 있었고, 뒤에는 군인들이 쭉 있으면서 호위하면서 가고 있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면 그 이상의 긴 화려한 행렬이 갑자기 광야에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냥 봐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술에는 뭔가 씌워진 것이 다 없었어요. 그냥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앉아있는 것 사람처럼 그 수레에 누가 앉아있는 것도 다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죠. 그냥 봐도 금방 알만한,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겔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재무장관입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는 여왕의 호칭입니다. 실제로 이 간다게 여왕이 25년과 41년 사이에 통치했죠. 주후. 그 무덤은 지금도 메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 시바 여왕의 후손이죠. 당시보다 1000년 전에 솔로몬 당시에 이제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먼 길을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보았고 성전을 보았고, 그리고 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죠. 그 다음부터 대대로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은 그 기간을 맞춰서 그 먼 길을 이디오피아에서는 가장 높은 이 사절단을 보내서 6월절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 드리고 저 앞에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늘 정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국고를 맡고 있는, 나라의 전체의 재정을 맡고 있는 고위직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인 것이에요. 이 화살표가 바로 아래가 이디오피아이죠. 이번 토요일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갑니다. 갔다 오면 또 김인 가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잘 설명해 주실 것이에요. 맨 위에 화살표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말한 것이죠. 어떤 경로를 갔을지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당시도 이미 도로가 있었거든요. 물론 비포장 도로겠지만은 이디오피아에 시작해서 쭉 홍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집트를 지나서 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사를 지나서 간 곳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 거리는 전체가 다 앞에 있을 때 2400km입니다. 2400km는 서울에서 신의주 이북의 맨 끝에 중국과 국경선에 있는 압록강에 있는 신의주까지가 거리가 370km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기차로 하면은 더 짧겠지만은 그냥 도보로 간다면 570km입니다. 약 꾸불꾸불한 게 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의주, 우리나라의 이 압록강이 시작해서 부산까지 거리가 거의 한 1000km 됩니다. 2400km라는 것은 이 왕복한 다음에
신의주에서 서울 거쳐서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서울 거쳐서 신의주 갔다가 다시 신의주 서울까지 온다면 이 정도가 2,400km인 것이에요. 당시에 비포장도로에 마차를 타고 간다면 수개월 걸리던 그런 긴 거리죠. 거기를 그는 갔던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 빨간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위쪽이 아래 이집트 문명 사이에 양쪽 문명의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죠. 이 빨간 선은 그때부터 있었던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르단 가시면은 이 길 따라서 여러분 차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있는 이 길이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이 길을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바로 홍해를 여기 아래 내려와서 누에바까지 내려와서 건너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가 뭐냐면은 이런 왕의 대로 말고 맨 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안가를 따라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걸 또 해안도로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족장들이 많이 이 길을 다니기 때문에 족장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선이 바로 이것이죠. 이 점선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기는 다시 조그만 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의 일행이 이제 가사를 막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겜 땅이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이 세겜 땅에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이제 가사에서 해안도로 따라서 광야로 가는 이 일행을 지금 만났던 것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지금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빌립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부흥하고 편한 삶에 있던 이 사마리아의 빌립을 불러서 가사로 보낼 때는 큰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에 빌립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치는 아주 화려한 노래나 춤이나 그리고 아주 좋은 장소와 그리고 또 멋있는 음식이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적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주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던 것인지 그 마차를 타고 울퉁불퉁하는 그런 거리를 가면서도 마차 위에서 그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통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때 그는 마침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했죠. 28절 말씀에 말씀했죠. 그 수레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자체가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나가라고 말씀했죠.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수레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로 달려가면서 가까이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선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늘 민감하게 듣는 사람을 말한 것이죠. 그 수레에 앉은 사람은 마침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는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는 것이 그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깎으러 가는 양처럼 부끄러움을 다 당해도 잠잠한 양처럼 돼 있었다. 누군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가? 마침 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은 전에 이미 직전부터 읽었다는 것이죠. 그 직전은 이사야서 53장 이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람은 이 마차회에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보자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궁금해졌죠.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 빌립은 그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을 듣게 됐죠. 그래서 그가 질문했어요.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것 깨닫고 있습니까? 4시간 말하기를 나를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수에 올라와서 앉으라 라고 말했죠. 8장 30절 3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이 달려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금방 알았죠. 빌립은 그 말씀을 읽는 소리 들으면서 아주 성경 어느 구절이구나 그걸 듣고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가라 같이 앉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 수레를 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달려와서 물어보는 빌립에게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올라갔죠. 올라가서 지금 이 내시가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누굴 말하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빌립이 놀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주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라 하면은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현재 말레이시아 갔잖아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보일까? 와 있을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가본 가잖아요. 또 이에페아 또 가는 것이죠. 가면은 잘 될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을까? 준비됐을까? 여러분 어찌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심을 따라 간다면 주님은 이미 다 준비 끝내고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불러주시고 필요한 사람 다 불러주시고 만날 사람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모든 상황도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이 사람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때 이 제전 캠프는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명은 나라 전체를 바꾸는 사람으로서의 한 명이었죠. 사람이 적다 많다는 것은 함부로 평가할 게 못 됩니다. 때론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나쁜 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꼭 알만한 사람들을 항상 미리 준비해서 다 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빌립이 놀란 것처럼 내려가는 사람마다 다 보고 놀랄 것입니다. 주께서 미리 모든 만찬을 다 마련하시고 초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이 궁금했죠. 이 내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8장 34절 35절에 말씀하기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냐? 아니면 이사야는 지금 또 누구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이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때입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5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먼저 예언하신 것이죠.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빌립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늘 말씀할 수 있죠. 주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 전파할 때도 물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 물 뜨고 있잖아요. 그 물 가지고 영원한 물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빌립 보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조건은 빌립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보면 놀랬죠. 말씀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꼭 12사도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신학교에 가만은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누구나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말씀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이 약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손이 약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에 충만한 말은 가슴만 뜨겁고 예배만 열심히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말씀은 잘 모르고 아니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충만하면 곧 말씀이 충만합니다. 단지 가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가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 빌립 통해서 아는 것은 주께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요, 선행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바로 전했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누구를 불러올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잠깐 계세요. 베드로 사도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복음을 다 제시했습니다. 이 내시는 그 순간에 다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했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빌립에게 요청하기를 마침 그때 거기가 막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갔어요. 그건 망설이지 않고 지금 바로 내가 세례받겠다. 이 고관 대작이 거드름 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통을 벗고 사람 다 보더라도 상관없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고 확신 갖고 담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흑인 앞으로 높은 이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대표 전체 안에 역사하실 것.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분 앞에서 그는 물속에 첨벙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는가. 즉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건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을 바로 빌립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순종의 사람,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선생님께서 늘 말씀할 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늘 말씀으로 늘 준비돼서 언제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수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제시할 사람, 저 이런 사람 중에서 이런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면서 주님, 저도 빌립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늘 준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도행전 3일장을 기록한 데에 주여 저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다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저가 앞으로 빌립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사도행전 3일장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